지난 3월 미국 장로교가 교회 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음 달 동성애 축제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합니다. 전 세계에 사랑을 나누는 한국 컴패션. 어린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는 서정인 대표의 그 두 번째 이야기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사랑의 교회 조한글 선생님을 모시고 주일학교 부흥을 위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이제는 잠잠해졌나 싶었는데 네팔에 또다시 진도 7이 넘는 지진이 발생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졸였습니다. 이제는 강력한 공포에서 조금씩 평안을 찾아가고 있었는데 다시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염려가 큽니다. 모쪼록 요동치는 땅이 잠잠해지고 네팔 사람들의 삶이 안정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국내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3월 미국 장로교가 교회 내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인정하는 교단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달 서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동성애 축제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성애 논란을 두고 교계에서는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장로교는 172개 노회 중 찬성이 많은 곳이 86곳을 넘었다며 지난 3월 17일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헌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장로교 소속 목회자들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미국 36개 주에서 동성결혼 집례를 할 수 있게 되고 소속 교회 내에서 동성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장로교의 헌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시애틀 연합 장로교회를 비롯해 알래스카와 서북미대회 한인교회협의회 등 교단 내 한인교회들이 친동성애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한인교회협의회는 하나님의 섭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며 동성결혼은 비성서적이며 동성애자들이 회개를 통해 새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성애 논란은 우리나라에서도 거세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성애 축제인 퀴어문화축제 개막식이 다음 달 9일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이후 퍼레이드와 영화제 등이 6월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들은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며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한기총과 한교연, 한장총은 지난해 퀴어 축제에서 음란성과 문란함 등 공공질서를 위해하는 행태가 있었다며 남대문 경찰서에 집회 불허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엉덩이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서울시 한복판에서 마구 광란의 그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회 도덕적인 개념 혹은 우리 교육적인 개념에서 절대 안 된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입장입니다. 한편 나라사랑 자녀사랑 운동연대와 동성애 반대운동연대, 에스더 기도운동과 전국 학부모연합 등은 퀴어문화축제 개막식과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시간에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동성애 논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대처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그 밖에 교계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제94회 정기총회를 성료하고 주요 안건들을 결의했습니다. 예성은 원로대의원 자격을 목사 경력 30년 이상에서 목회 경력 30년 이상으로 수정했습니다. 또 지방회의 회장과 부회장 자격을 완화하는 건의안도 통과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폐회 예배 시 대의원 참여가 저조했던 반면 올해는 첫날 출석한 대의원 495명 중 433명이 참석해 관심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시 강동구의 마을버스 회사인 강동교통이 설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찬술 사장은 오늘에 이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이날 설교자로 나서 앞으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항공선교회가 있는데요. 교통과
또 통신이 어려운 외딴 지역을 섬기는 항공선교회가 미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군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항공선교회의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Missionaries came to the village of Mokadoma in Papua, Indonesia, with a goal. Our goal here is to plant a church that can reach out and reach the rest of the Wano people. But first, they needed to get the Wano missionaries there. And to do that, they needed an airstrip. It took them years, working mostly with shovels and sticks and backbreaking labor. 2 years of work to get this thing done. And to see the plane circling by the first time, it's just surreal. It's just like it's happening. And he comes in and lands, and you just feel the emotions. You know, it's so cool to have an airplane land, touch the ground. The plane belongs to Mission Aviation Fellowship. MAF serves people living in isolated areas where transportation or communication is difficult. They enable the work of some 1,500 churches, healthcare organizations, relief agencies, and mission groups. They deliver Bible translation teams. We're here to celebrate the finishing of the complete Bible in the Hoopla language. So this is it. This is exciting stuff for us. We've been partnering with the missionaries that have been working to translate this thing for years and years and years. And so it's just great to be able to come and join them in the celebration. They fly mercy missions. This is Mika. He was climbing in some trees yesterday with some other kids, and he fell, and a branch impaled his abdomen. A man that was there finally noticed him and pulled that branch off and ran to our house, and we could feel this piece of wood in there, you know, really like an inch and a half long, really clear, just above where it had gone in. A frantic call for help was placed by shortwave radio to MEF. Lord, we just pray that the infection hasn't set in and that doctor can quickly take care of the issues and he and the family can come back here quickly. We put these things in your hands, in your name. Amen. Mika and his family were flown to a hospital where doctors found that the wood had pierced both small intestine walls. He was rushed to surgery. In less than a week, Mika had recovered enough to be flown home. We were really thankful because if that wood stayed in there any longer, it could cause infection. Even another day or two could have made things much worse. Remember that airstrip we talked about earlier? Well, it's used to fly newly trained Wano missionaries to other parts of the island to share the word. These are my two good friends, Dugiru and Liku, and they're from our home village of Mokundama. They've become mature in their faith, and now they're down here in the lowlands in Iratoi, sharing the teaching, the good news to some of their relatives that live down here. Each year, MAF US serves more than 600 nonprofits, local government, and mission organizations all over the world. They enable ministries to provide isolated people with vital services and goods while sharing the love of Christ in a tangible way. Some call them God's Air Force. I'm David Mims, CBN News. 종교 박해로, 지진으로, 가난과 질병으로 지구촌 곳곳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보도로도 많이 접하셨듯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는 가난과 종교 박해를 피하기 위해 난민선에 오르는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우르바나 교회 전순섭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전순섭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들이 대부분 이탈리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정부도 참 난감할 것 같은데요. 현지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리적으로 이탈리아는 지중해 중간에 돌출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나 중동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유럽 국가죠. 이런 지형적인 상황으로 인해 이탈리아는 항상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을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현재는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네네. 지금은 주로 아프리카 쪽에서 난민들이 바다를 건너 이탈리아 최남단 섬인 람페두자 섬으로 주로 들어오는 경로를 이용하고 있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난민들은 알바니아나 터키, 그리스를 통해 이탈리아 서부 해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이탈리아에 들어온 난민은 수십만 명에 이릅니다. 지금도 매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4, 5만 명이 들어오고 있고
작년에는 급격히 증가세를 보여서 2014년에 약 17만 명의 난민이 북아프리카를 통해 이탈리아로 들어왔습니다. 네네. 올해도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 난민 문제는 이탈리아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예, 현재 이탈리아는 수용할 수 있는 난민들의 한계를 넘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각곳에 수용돼 있는 난민 숫자는 8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현재 수용 이 인원이 한계를 넘었고 당장 10,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네네. 이들 중에는 정치적 망명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러한 허용되는 경우는 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각 난민들의 상태에 따라서 허용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정치적 망명이 허용된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혜택과 아울러 거주할 수 있는 허가증이 부여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정치적 망명이 허용 안 된 난민들은 다시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상황이어서 이 또한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최근 들어서 부쩍 많아진 난민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에는 주로 알바니아나 중국, 루마니아 등에서 비교적 난민 정책이 유연한 이탈리아로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중동과 북아프리카 나라들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한 내전 상황은 이 정치적 반대파 사람들을 난민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아나 이라크의 내부 불안은 이탈리아로의 난민 이동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아프리카 나라들은 정치 불안과 종교 탄압 등이 겹쳐 난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네네. 실제로 지난주에는 바다를 건너던 난민선 내에서 모슬렘 교도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기독교인 12명이 바다로 던져져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이탈리아와 유럽 각국들은 해결을 위한 방법을 찾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국제사회의 결단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EU에서는 각 나라가 난민들을 어느 정도 분담해서 수용해 주는 것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또 이에 대한 반발도 크다고 하죠. 국제사회가 난민들에게 과연 어떤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요? 네, 유럽으로 건너오는 난민들은 먼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지만은 이것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한 그 각 나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하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네. 그렇게 세계가 같이 아프리카나 중동 등 낙후 지역에 대한 경제 개발 계획을 같이 세워서 균등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급한 것은 이 난민들이 유럽에서 어떻게 정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현재 난민의 유입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유럽에 들어왔을 때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수용하고 또 이들에게 최소한의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아울러 이 난민들이 자국을 떠나서 유럽으로 들어오는 비용을 상당히 많이 지불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난민 유입이 하나의 경제적 비즈니스가 되어서 범죄 조직들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네. 최근에 이탈리아 정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북아프리카에서 이탈리아로 난민을 한번 실어 날라주면은 대주인은 최고 8만 유로 약 9,600만 원을 손에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유럽으로 건너오는 난민의 상당수가 종교 박해를 또한 피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삶의 극단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주의 자녀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각자가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도 아프리카 에리트리아 난민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마음 놓고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이런 때가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한국 컴패션 서정인 대표의 이야기 두 번째 편을 전해드리는데요. 사랑받기에 마땅한 아이들이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는 분들의 아름다운 비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컴패션의 서정인 대표입니다. 한국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기관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성경적이다. 연락을 받고 뛰어들게 된 거예요. 한국 전쟁고아들을 위해 만들어진 컴패션이 이제는 피부색과 언어를 넘어 사랑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컴패션이 수혜국일 때 처음에는 양육이 아니었어요. 6.25 직후에 이게 건물 하나 없는 가운데에서 천막교회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이게 보육원이고 주말에는 교회가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가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양육이라는 시스템도 없었고 그냥 막 죽어가는 애들 어떻게 해서 살려야 된다는 이걸로 시작을 했어요. 다른 지금 많은 기관들과 같이. 근데 하면서 보니까 결과가 뭐냐, 열매가 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뚜렷하게 얘가 이런 지인이 됐습니다. 얘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제 구호를 대부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 앞에. 생선을 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잡는 사람으로 만드는 건데 결과가 이렇게까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모른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 해서 전 세계에서 최초이면서 지금 또 유일하게 아이를 돕는 방식이 양육으로 모든 돈이 아이에 집중해서 아이 먹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이 애가 자라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는 그것으로 하게 된 유일한 기관이에요, 지금도. 끝없는 고민 끝에 만들어진 양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돕고 있는 컴패션. 서정인 대표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차인표 씨가 이 학생을 사는 곳을 방문해 봤어요. 그 집을. 네. 우간다의 캄팔라 수도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진짜 깡촌 중에 깡촌. 거기 사는 아이예요. 저희가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후원자님이 후원을 해서 대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깜짝 쇼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만나게 했는데 재밌는 게 보통들 우리가 여행 가면 특히 이렇게 대학생이 졸업생이 여행을 오면 대부분 너 한국 왔는데 뭐 하고 싶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후원자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뭐 하고 싶냐 그러면 보통 그러잖아요. 한국을 투어하고 싶어요. 이 학생은 뭐라 했냐면 대학교를 방문해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알았다고 하고서 이제 연대, 고대, 서울대, 이제 이화여대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다 보더니 기도를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고려대를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몇 개월 후에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고려대에 국가 장학금으로 가게 됐다. 그거 아세요? 우간다 대통령이 한국 방문했을 때 유일하게 우간다 사람이 한국에서 지금 공부하는 사람으로 지금 대통령을 마중해서 함께 청와대도 방문하고 이랬던 학생이에요. 한국어를 이제는 너무 잘해요. 참 이게 컴패션이 교회가 함께 했을 때 현지인이 100% 현지인이 그들을 알고 그들과 함께 해주고 오히려 입양해서 데려와서 키우는 게 아니라 타 문화권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크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니냐 하는 그것을 저는 갖게 됐고 꿈을 갖게 된 아이들, 그리고 그 꿈을 이뤄가는 아이들. 이러한 컴패션의 열매를 이제는 북한에서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서정인 대표. 지금까지 저희 팀이 이제 나와 있는 논문이나 책이나 문서화된 것을 한번 보자. 북한에 대해서 어떤 준비가 돼야 되는지, 어떤 규모로 돕고 있고 어려움이 뭐고 지금 어떻게 생각들 하는가. 조사를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조사를 하면 할수록 확인된 게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먼저 북한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저한테 컴패션이 한국에 다시 오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이 모든 것이 북한을 위해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부담을 갖고 미리 준비해 놓은 것처럼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미리 준비하자. 이 하나님이 이게 지금 어떻게 언제 할 줄은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뭐 5년서부터 10년이다.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저는 그게 있어요. 교회는 그날을 대비해서 준비가 됐는가. 북한이 열렸을 때를 대비해서 그 준비를 시켜달라. 그 모임들이 커져서 이게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북한 어린이들의 양육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서정인 대표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 저희들이 양육하고 있는 아이들이 당신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크게 또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 북한은 한국 교회가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북한이 열렸을 때 그리스도의 성김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것을 통해 오히려 복은 우리가 더 누리게 될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저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서정인 대표. 그가 새롭게 품은 북한을 향한 꿈 역시 긍휼을 품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친구처럼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귀감이 되는 일인데요. 사랑의 교회에서 윤연부 교사와 또 찬양팀 교사로 섬기고 있는 조한글 선생님.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올해로 8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아이들이 말은 잘 듣나요? 감사하게도 제가 섬기는 유년부 1, 2학년 친구들은 선생님의 말을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연령층으로 참 말을 잘 듣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어린이 연합 찬양팀을 섬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6학년까지 있어서 고학년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더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의 태도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인데요. 네네.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면 그것은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인 제게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매번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저의 그 부족함을 절감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게 됩니다. 네, 아유 귀한 말씀입니다. 요즘 선생님들이 요즘 아이들이 문제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은 교사의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을 돌리셨어요.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선생님들도 굉장히 바쁘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도 준비하고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장 공들여서 준비하는 것은 제가 가르치는 내용 그대로 먼저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거는 위선이나 거짓말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네. 사실 제가 신방을 많이 한다든지 전화를 많이 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지 못하고는 있는데 개인의 경건 생활을 가장 큰 준비라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중에 아이들을 경건 생활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방법으로 아이들이 자기가 한 큐티 사진을
엄마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고 있고요. 저는 그에 피드백을 달아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주일날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신앙을 이렇게 점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옛날 아이들에 비해서 너무나 애들이 좀 말하자면 좀 너무 머리가 커졌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옛날에 아이들은 소박했고 순진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똑똑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네.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아이들이 예전의 아이들에 비해서 더 덜 순수하다거나 덜 소박하다거나 이런 생각을 비교해서 해본 적이 없는데요. 네. 그건 아마도 항상 아이들은 저보다 늘 훨씬 순수하고 훨씬 소박하고 착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주일학교가 대통령직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좀 은혜를 끼쳤던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주일학교 교사가 정말 어느 순간 어느 때 소중하다 하는 것들을 느끼셨는지요? 이 세대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학교 교육에서조차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주기 힘든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주일학교의 역할은 갈수록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일학교 교사는 올바른 신앙과 믿음만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네네.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하다 보면 참 보람 있는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큰 보람은 아이가 변화되는 모습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8년 동안 하시면서 네. 기억에 남는 한 학생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늘 기억에 가장 남는 학생들은 지금 현재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 반에 2학년 여자아이가 있는데요. 매 주일마다 저를 늘 깨우치게 하는데 예를 들자면 같은 반에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남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여자아이는 그 남자아이의 어떤 허물이나 단점을 보지 않고 정말 편견 없이 순수하게 도와주고 같이 있어주고 또 또 격려를 해주면서 많이 이제 함께 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그 남자아이가 정말 집중돼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오는 것을 기뻐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옆에서 회개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늘 배우고 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요즘에 뭐 교회 교육이 아니더라도 일반 교육에서 멘토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멘토가 꼭 필요하다 강조하는데 교회 학교, 주일학교의 교사로서의 멘토의 역할 어떤 영향을 끼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매일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자신의 뜻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의뢰하는 그런 삶을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경험하면서 배우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사의 말이나 어떤 이론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요. 결국에는 선생님이 삶과 행동으로 모범이 되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바르게 살고자 씨름하고 그리고 죄를 바로바로 회개하고 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그 눈으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하고 진실되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의 교회에도 교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네. 오늘 대표로 나오셨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네. 그러면 한국교회 교사로서 네. 대표 교사로서 제가 무거운 질문 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일학교가 요즘에 부흥이 참 안 되고 있어요. 네.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의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우리 선생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부흥의 열쇠가 된다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이지만 많은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고 머리는 알지만 가슴 깊이 절절히 깨닫지는 못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사정상 현실이 급급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는 정말 그야말로 다음으로 미뤄지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주일학교의 부흥은 어른들이 다음 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 어린 영혼의 그 소중함에 정말 깨어서 믿음의 세대 계승을 위해서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다짐과 인식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교사다우십니다. 어떤 방법론이 문제가 아니라 네. 아이들을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생각하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조만간에 그것 되겠지만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력교 교사로 성장하는 것이 네. 저희 지금 꿈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6학년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들 나중에 주력교 교사 할 거지? 그러면 다 주저없이 그렇게 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진짜 꿈은 천국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것입니다. 네,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남부지방에는 다시 비 예보가 있던데요. 기온이 들쭉날쭉한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